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 사명의 길로 인도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광복절 81주년을 맞이했죠. 여러분, 이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빛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어둠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이름도 언어도 또 땅도 빼앗긴 채 소망이 없는 그런 밤을 지새워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우리 선열들의 피 흘림과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땅에 광복의 빛이 찾아왔고, 우리는 비로소 당당한 주권과 자유를 가진 민족으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광복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빛을 되찾는 것뿐 아니라 온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과 복에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경제력으로 보면 한 14위 정도 되고요,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국제 기여도로 보면 세계 한 13위 정도의 그런 기여도를 갖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로 우리 대한민국을 7위로 이렇게 선정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의 기쁨만을 기억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보냄을 받은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갇혀 살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한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광복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보냄받은 자로 부름받은 이야기가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단순히 그냥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실로암으로 보내서 사명자로서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어둠에 갇힌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빛을 보게 하시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부모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철저한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의 아주 냉혹한 시선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지나가시다가 이 시각장애인을 봤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도 그렇고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참 못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뭔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면 그거를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아서 그래, 부모 죄 때문에 그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자를 만났는데 제자들이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은 부모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무슨 큰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선을 받고 살았어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벌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요, 평생 질병이라고 하는 어떤 신체적 어둠뿐만 아니라 이런 아주 따가운 정죄의 시선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 속에, 그리고 삶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니까 심리적 어둠까지 삼중고의 수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지금 이 어떤 과거, 그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이 현실, 이 아픔,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이 어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날 거룩한 통로가 된다,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런 소망의 눈으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 준 겁니다. 예. 그리고는 이 소경된 사람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그 과정과 방식을 보니까 매우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것을 이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왜 하필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셨을까?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친절하게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실로아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바로 뭐냐?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못이에요. 여러분, 이 실로암은요,
그 예루살렘 성 외곽에, 동쪽 그 외곽에 기온 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샘 물줄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샘이 수로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위에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수로를 흐르고 있는 물을 건져 올려서 먹고 살았던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그 물이 흘러 가지고 그 성 안을 가로질러 가지고 결국엔 모인 것이 그게 실로암 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은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수를 보내주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물이 고인 못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실로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물이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못이 실로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준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진흙이 덮인 사람이 앞도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실로암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 하나? 저기 날 때부터 소경된 누구 아냐? 근데 눈에 뭘 발랐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누군가 비웃고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견디면서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실로암까지. 그리고 물로 그 눈을 딱 씻어내는 순간 평생을 가두었던 그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빛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 여기에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광복, 빛의 회복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는 구걸하던 자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광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진짜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치유를 넘어서 사명에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여 쫓겨난 자로,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버려진 자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순간 그는 더 이상 구걸하는 아주 불쌍한 구걸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 실로암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뜬 이 사람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이웃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같이 이 사람을 향해서 막 추궁을 합니다. 신문을 하듯이 막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아니야. 왜?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지금 눈 뜨고 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야. 딴 사람일 거야. 아니야, 그 사람 맞는데? 막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질문이 이 사람에게 던져졌어요. 야, 내 눈이 어떻게 떠진 거야? 도대체 뭐야? 그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인데, 그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르고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이것을 통해 그는 눈만 환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냄받은 자, 사명자의 삶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11절 이후의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이 사건이 안식일 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인데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치료해가지고 눈을 보게 했냐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막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야, 안식에 너를 이렇게 고쳐준 자가 누구야? 그는 죄인이 아니냐 말이야. 안식일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말이야. 그 사람 누구냐고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거센 협박과 압박 속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참 여러분, 사람들이 못됐죠, 그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참, 야, 사람이 이렇게 못됐다. 왜? 평생을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떴으면 막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막 함께 막 즐거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했어? 감히 법을 어겨?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협박하고 압박한다는 게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협박을 받고 압박 속에서도 그는 예전에 구걸하던 사람으로서 굽실거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당당하게 보냄받은 사람, 사명자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너희들 판단으로 나를 눈뜨게 해준 분이 안식일날 이 일을 했다고 뭐 죄인이냐 아니냐 막 얘기를 하는데 난 그거 몰라. 난 몰라.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너무나 명확해. 그건 뭐냐?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 그분이 나에게 빛을 주신 거야. 이걸 아주 당당하게 그는 밝힙니다. 어둠의 피해자에서 세상 앞에 당당한 빛과 진리를 선포하는 빛의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는 담대하게 그는 변화된 존재로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정죄와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굽실거림의 그 삶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를 협박하고 겁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보냄받은 자로 빛을 증언하는 빛의 사명자로 설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뭘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참 이게 큰 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거룩한 태도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세 가지 태도. 첫 번째는요, 과거와 죄를 추궁하며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항상 낙인을 찍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낙인을 찍습니다. 프레임으로 그 사람을 압박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그의 아픔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거룩한 통로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과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그들의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운 처지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 속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곁으로 다가가셔서 손을 대어서 진흙을 바르시는 인격적인 어떤 터치, 만남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팔짱 끼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정죄만 하죠. 그런데 주님은 친히 직접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얼굴을 만져주셨어요. 손을 대신 거예요. 이 따뜻한 손길이 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를 구걸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로함,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의도적으로 주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던 거죠. 단순히 눈을 뜨는 병고침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명자로 그를 당당히 세상 한복판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그렇게 만나주셨다. 이런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랐을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어둠의 피해자에서 세상 앞에 당당히 진리를 선포하는 빛의 증언자로, 사명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에 허망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쓰느라 제대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영혼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문제에 또 그 문제의 어떤 상처 때문에 참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 삶의 어떤 분명한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어떤 태도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바라봐야 할까? 오늘 요한복음 이 9장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세 가지를 일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이웃의 영적 어둠과 시련을 향해서 정죄의 시선을 거두고 소망의 시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쫓다가 삶이 무너지고 극심한 어떤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절망 속에 빠진 이웃들을 볼 때 우리 입에서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말이죠? 아이 저렇게 살더니 꼴 좋다 말이야. 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이렇게 단정 지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가운 평가를 멈춰야 합니다. 그런 시선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무너진 삶과 어둠을 향해 하나님이 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 영혼을 통해,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따뜻한 위로와 기도의 손길로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경꾼으로 거리를 두지 말고 인격적인 스킨십과 동행의 태도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냥 팔짱만 끼고 비난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가서 따뜻하게 귀 기울여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으로 좀 만져주면서 위로해주고 내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인격적인 동행의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 그런 진실한 관심과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순간 그 아픈 영혼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쌍한 수혜자로 남겨두지 않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실로함, 빛의 증언자, 사명자로 우리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어둠 속에서 자책하는 이들에게 단순히 그냥 물질적, 감정적 도움만을 주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하고 그들 역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위대한 삶, 빛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작은 실로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로함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생명의 빛이 있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복음의 안내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런 영광된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81년 전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억압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광복의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처참히 무너지는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나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복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끼리만 눈을 뜨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아직도 영적인 어둠과 절망 속에서 자책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생명의 실로한 못으로 이끌어 가라고 우리를 빛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만 말고 제발 우리가 탓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작은 실로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이런 태도로 그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태도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진정 저들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구원의 기쁨이 임하기를, 더 나아가 빛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